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삶의 많은 고민들, 걱정들,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이름이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오직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은 주님의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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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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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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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걱정들과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 능력의 주님의 이름이 우리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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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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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가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뿐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찬양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 고백했듯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삶의 모든 병든 것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능력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 이름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듯이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능력의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의 이름을 소망하고 주님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송한데 핸드폰 진동을 안 하신 분 좀 핸드폰 진동을 해주십시오. 매 예배 시간마다 또 이렇게 진동 울리면 나 하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끊으셔서, 우리 어르신들 이해는 갑니다만은 예배 시간만큼 진동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끊으시든지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모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유연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홍문섭 집사님 인도함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짐을 감사합니다. 푸르른 하늘과 황금빛 들판과 풍성한 열매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느끼며 저희들 삶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가을의 결실처럼 정치와 경제, 외교와 국방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바르고 정직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 대신 화합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전쟁과 재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과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복운동 2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주차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새 가족들 늘빛교회에서 잘 정착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추석명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심어주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화목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갈등이 풀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추석이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도님들 오가는 동안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27문과 28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역시 제가 문제를 말하면 여러분들은 답을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27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28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예. 오늘은 우리가 소위려 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이 기독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마찬가지로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처하셨던 이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본문 6절부터 8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죠.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의 결과를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 사이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낮추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낮은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이 높아지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자라고 하고 비하와 승기라고 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사실 우리가 27문을 우리가 앞서 읽어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묻고 답해 보면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연결할 수 있는데, 자, 문제 27문 반복의 모습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고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여기 서술의 문답은요, 예수님께서 낮아짐의 상태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걸 보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뭐냐,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오신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유한한 시간과 공간, 사실 이것을 내려오신다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죠. 유대인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으로 왕이 오신 예수님께서 폭정을 휘두르면서 권력을 행하시는 그렇게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죠. 누가복음에 보면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야말로 앞에 있는 군사들을 동원하시고 이렇게 입성하신 게 아니었죠.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얼마든지 부유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에 보면 평범한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을 두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당대의 사회적인 명성이라든지 명예,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어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동정이라든지 연민하지 못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런 부분들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앞서 제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제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순종하러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부과된 마땅한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런 한 이상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도 지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율법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러 이렇게 낮아졌으니까 얼마나 이 상태로 낮아지시겠습니까? 최고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낮아진 가운데 가장 낮아지심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낮아짐의 두 번째 상태는 뭐냐?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많이 당하셨는데, 사실 첫 번째 아담과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죄가 아니었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노동의 고통이 있었죠. 수고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와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주신 그 주님께서 제 후손으로 살아가는 그 비참함과 고통을 스스로 맛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굶주리시고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서 그 물을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런 인생의 경험, 인생의 고난, 이런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감당 못할 고통보다도 어쩌면 더 큰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따라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무엇보다도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는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여러분, 죄인들이야 마땅히 배신을 당해도 할 말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흠이 없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낮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지심의 3번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의 죽으심을 경험하셨죠.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한 몸에 받으시고 그 모든 죄의 결과를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 삼으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시고 고난 가운데 죽음을 당하신 결과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낮아지심의 4번째 상태가 무엇일까요? 무덤에 장사된 바 되신 것이죠. 무덤에 장사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특별히 르네상스 부흥의 18세기 이후에 보면 신학의 논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런 신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말이 안 된다. 그 정도로 고통을 받으셔서 그것을 이룬 것이지 그걸 신앙적인 예수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흘 동안 지금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옆에 보면 천주교 공동묘지 가면 알 수 있잖아요. 죽은 자들의 시신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건 절망과 또 죽음이 지배하는 그 어둠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덤이지 않습니까? 무덤은 한마디로 죄의 결과예요. 죄가 불러오는 형벌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서 투셨나이다. 자기가 얼마나 죄의 고통이 있었으면 이 다윗은 무덤에 있는 것과 같다, 죽음의 그런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 장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과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비하 자기를 낮추신 것은요, 스스로 자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게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종된 삶을 살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종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여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겸손히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위의 문답 28문을 보면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제가 문제를 말하면 여러분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으신 것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이어서 9절부터 11절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 마음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극히 높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상태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냥 낮아지심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영광이 없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그 예언대로 오늘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사건이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소망해야 할 마음이다. 뭘 소망해야 되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가, 영원한 이정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부활은요,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의 서막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복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승전한 가운데 나팔을 불고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역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의 두 번째 상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는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럼 제가 2007년도에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4월 달에 2007년 4월 달에 이스라엘 탐방을 갔는데 지금 그 지역은 승천한 지역에 승천 기념 교회당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은 역시 지금 동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승천 기념 교회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 제가 보고 이 누가복음 4장 1절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 확실히 와닿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고 돌아가셨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돌아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인데 돌아가긴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겠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가지고 부활하여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사실 특수한 면이 있죠. 확실성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 신화에 불과할 거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실제로 그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몸이 어떤 사람이 하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신 그리스도의 세 번째 상태는 무엇이냐? 오늘 문제 28번의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은요 무엇을 상징하면 권능의 자리거든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은요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본래 예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직무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첫째로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직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삼중주의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고 한다는 이 직무를 예수님께서 역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 직무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영을 통해서 수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거기서 계셔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과 제사장 역할과 왕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높이신 그리스도의 상태는요, 심판을 위한 마지막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언제까지 그 하늘에 머물리지 않고 그분 예수님께서 카밍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4절에서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에게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장면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아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우리를 버려두고 가십니까? 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도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한 가지죠. 무엇 때문에? 마지막 최종 심판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거절하고 또 예수 믿기를 부인하고 자기 배를 위하여 살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영벌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는요,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높아진 상태는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높아지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귀결되죠. 무엇을 위해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낮아진 상태를 본받아서 역시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진 상태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아줄 것이구나 라는 소망을 갖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왕이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죄라는 사실이죠. 그럼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우리에게 낮은 데 처하기를 권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시간대에 하나님이 높아지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때 이것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울고불고 막 때를 쓰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뭔가 탁탁 되면은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처하신 그 주님의 두 가지 상태, 즉 낮아지심과 이 높아짐신, 이 은혜의 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역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과 소망은 더 견고해져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453장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거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한 모습과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찬양 수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환영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우리 교구별 모임 자세하게 모여 주시기 바라고요.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님 특송들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예배 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정기 단계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모임 끝나고 난 후에 10동체, 20동체, 공동체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5년 날복운동 함께하는 VIP 전도 축제가 10월 26일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개인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번 주는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날복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에게 합시다. 날복하셨습니까? 네. 끝나고 한 사람씩 붙잡고 날복하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9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례 일정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받는 거 일정들 보시고 자세히 안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또 11월 1일 금토입니다. 우리 남구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하는 늘빛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자회 물품 기증을 받고 또 우리 문혁희 장로님께서 각 기관별로 힘들고 어렵지만 부탁한 여러 가지들 것입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남구에 있는 장애자들이 또 우리 늘빛교회가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그 소문이 돌게 되면은요 간접적인 전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들지만 협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 장로님 힘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대표기도 순서, 식당 봉사 설거지 순서 충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되 주보에 광고 없는 우리 새가족인 강선임 성도님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우리 초등부 강민지 어머니 되는데요.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이 부산 영락공원입니다. 발인은 9월 30일 화요일 8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자들 자유롭게 여러분이 조문을 하시되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당회 끝나고 그리고 이렇게 문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 같이 가셔도 됐다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성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교제하고 각 교구별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수 복음 날복운동 기도하고 선포하는 예수 복음 날복운동 날마다